오늘 본문의 말씀은 벌써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16장 말씀이 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이 다 끝납니다. 참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이게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참 크다 그 생각하는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우뚝 섰거든요.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도 믿음으로 우뚝 서기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대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6장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인사 또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자녀같이. 믿음으로 해산에서 났기 때문에 그 정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이 되도록 얼마나 권면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노심초사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연보에 대한, 연보가 뭐냐면 헌금, 이 구제헌금을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가기 원하지만 또 이제 당장은 갈 수 없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 가운데 또 소망을 얘기하며 또 뭡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라는 말이죠. 관하여. 이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한테 이 구제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이렇게 그 전에 사전에 했던 무슨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12절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라고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가 왔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하는데 아볼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부분을 이제 한 절에서 읽으면서 내용을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연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를 위한 연보, 여기에서 어느 성도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모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머니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여러 데살로니가 많은 교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는 정말 커서 아직 저기 이방 땅에까지 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점검해주고 또 이제 사도들을 보내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아예 놀랍게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약해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 다른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우뚝하게 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너무 굉장한 교회,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그 불모제 같은 곳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모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성도들에게 은혜를 갚자. 우리 받은 은혜,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의 헌신과 복음과 섬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구제하고 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의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 너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이 구제 헌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라는 그 은혜. 은혜 갚는 심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구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갚는 마음이지 나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 사람들은 저거 되게 많았다가 기근으로 고통받았으니까 이렇게 되고 낮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눌 때에 내가 높은 데서 낮은 사람을 보듯이 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요? 그게 은혜의 나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의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은 고린도처럼 음란하고 고린도처럼 태폐적이고 고린도처럼 세상 지식이 넘쳐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갔던 그 지역인데 복음이 들어와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갔으니 그 모든 것은 예루살렘 모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은혜를 나누자.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 자꾸 섬기고 싶어요. 뭐 솔직히 다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사역은 선교고 또 구제고 여러 가지 전도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일들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나 하나 잘 되고자 교회가 나 하나 축복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으로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어느 순간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끼리만이에요.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손 벌릴 줄도 모르고 손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받은 은혜를 자꾸 지역사회에 흘러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기도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받은 은혜를. 기도부터 그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로 중보하자고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처럼 어려움당하는 교회들을 섬기고 또 힘들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돈으로 되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지 아세요? 돈이면 다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8장에 보면 이 빌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마리아 갔는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 변화시켰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기 전에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어둡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칭 능력이라 해서 거짓말을 마술을 보이면서 자기는 대단하다고 여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혹 빠졌어요. 그러니까 빌립 오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치니까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아주 잃어버렸던 기쁨과 회복과 눈물이 일어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나에게 저런 성령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드릴 테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면 돈으로 함께 망해라. 저주를 풉니다. 결국에서는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똑같아요.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게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다 보니까 돈이면 전부 된다. 그래서 만몬주의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번 그 돈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돈이 아니라도 괜찮고 우리의 시간일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과 재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우리 구제연금을 모아서 좀 갖다 주자. 받은 은혜를 나누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2절에서는 헌금하는 방법까지 얘기합니다. 2절을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 이게 뭐냐 주일이거든요. 주일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즉흥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헌금 좀 하십시오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구제할 수 있는 그 헌금을 따로 정하라는 거예요.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을 도울 때의 즉흥적은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을 베풀고 섬기는 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때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몸에 습관화되고 배있지 않으면 흉내내는 것밖에 안 돼요. 한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때. 지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얘기 아무리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와 저거 지금이 좋아야 되잖아요. 또 남을 베풀고 섬기고 예전에 잘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사랑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것이 내 몸에 배이는 거예요. 또 남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남을 섬길 때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매 주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잘 모아뒀다가 그것을 베풀라. 늘 남을 섬기는 것에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매주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까 한번 모아보세요. 그 작은 물질이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시간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힘을 쓸까?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힘을 쏠까? 제가 전했던 교회 권사님이 참 전도를 잘 하시는데 전도왕 계속해요. 그분이 지금도 저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참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전도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에 가면 뭐가 있냐? 도토리 있잖아요. 도토리를 싹 모아가지고 도토리 묵을 해요. 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 대상자 나눠주려고. 시장에 모여서 뭐 하면은 나무를 하면 그걸 다 씻어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선물이 조금 들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라든지 전도 대상자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전도 대상자는요,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감동돼서 그렇게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그 권사님 통해서 깨달았어요.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람을 감동이 안 되고 한두 번 올 수 있지만 정착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두 번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변화되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뭐 전도하자 구호로만 그치면 안 돼요. 아니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 안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요? 모르겠어요. 기적 같은 은혜로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변화돼서 뭐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없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는 일상 공간에서 주님을 대표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모습을 참 보이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대접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이익을 취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나눌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야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그 기쁨과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이 복이라는 개념이 시편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달라요. 좀 다르더라고요. 4절을 보니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갈 만한 인정받은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간다면 그들과 함께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는 물질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물질 때문에 많이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목회자도 그러고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도 그러고 일꾼들도 보면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 것인 양 쓰지 못하고 자기 것인 양 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거든요. 사도 바울 원칙이 있어요.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큰사랑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재정에 만지지도 않고 관여도 안 합니다. 장로님들 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대신에 회의는 하죠. 그러니까 재정을 맡은 교회 일꾼들은요,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경 쓰고 더 조심해야 돼요. 세상 물질 다 들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모아뒀다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합당하게.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여러분도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니까 무슨 어떤 광복 회장이 그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카페를 운영해서 나온 수익금을 개인 유용으로 썼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나오고 이제 인터넷에 나와서 지금 뭐 고발한다니 뭐 이런다가 이것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한 마음과 그런 마음이 탁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한 그 구제를 너희들이 인정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가져갈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5절을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갈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있고 지금 이제 고린도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에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유하는 거 한번 고린도에 가서 좀 어느 정도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세워진 교회가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문제, 정결하지 못한 문제, 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그것을 잘 교훈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던가요? 항상 은혜롭게만 신앙이 성장하던가요? 아니죠.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성장하지 못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고 근데 그 부분을 누군가 옆에서 어머니 아버님처럼 잘 돌봐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심정이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신앙이 올바르지 못해서 넘어지고 서로 싸우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너무너무 안타까우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 선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고린도 가서 다시 가서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 주셨던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정립하고 이제는 신앙생활 좀 몇 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처음하고 좀 다르는 성숙한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도록 지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1년, 2년 아니 지금 오래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몇십 년이 지나도 초신자처럼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든지 환경 가운데 내가 바뀐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뭘 배우는 사람도 그 경력이라고 할 때 경력. 직장에서도 경력이 있고 무슨 운동을 해도 뭐 경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사회도 경력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죠? 신앙도 맞아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초신자보다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경력이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초신자는 넘어지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낙심하지, 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를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섬길 줄 모르고 내 머릿속에 세상적인 가치가 가득 찼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의 사람도 직장을 다니면은 신입사원하고 이 다닌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대우도 달리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숙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맡으면 맡은 그 직분대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면은 목사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고, 장로님 하면 장로에 맞게끔 행동하고, 권사님 하면 권사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넘어져 쓰러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가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신앙적인 어떤 그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세우고 싶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부분이요. 자기는 얼마 동안 머물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가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바른 신앙을 해주고 싶은데 원칙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7절 보니까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다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할 때부터 주님 뜻하신 바가 뭐죠? 이게 묻고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도 어디를 갈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선교를 한다고 어디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거 그냥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하겠다. 잠언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목회는 더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새벽마다 자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도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묻는다고요. 그 물어본다는 게 기도거든요. 교회의 일꾼인 목회자와 일꾼들이 기도를 안 한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건 자기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 일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려면 자꾸 묻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않고 그 일을 해요? 그건 내 일이 되어버린다. 왜요? 내 지혜로 하니까.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냥 하나님 이름 딱 걸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갖는다?
그건 자기 일이 돼버리는 거,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근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주께서 허락해 줘야 나 가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선한 걸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면 이것도 주님이 허락해 줘야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핑계대면 하나님 진짜 딱 멈춰 쓰는다고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주인 되게 해야 돼.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주권으로 자꾸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데려가지고 쫙 열어준다고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알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낭패 보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진실하게.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잘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말로는 뭐 대단하죠. 실천이 안 따르는데요.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당장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기 원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에베소에서 할 사역을 지금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이 유효한 문이 뭐예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지요. 사도 바울이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사도 바울이 아이고 여기 무서워서 안 되겠다.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나 저기 고린도로 빨리 가자. 나 좋아하는 곳으로 안 그랬다고요. 대적이 많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목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너가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보내줬을까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목표일까요? 고민해 보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선택한 줄 아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제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 그 진리를 모르니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가 세상 사람은 다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죄가 뭔지를 알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뭔지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신앙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막 거추장스럽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나쁜 짓도 못하고 사기치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의 죄책감 가운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예수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가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택해 주셨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잘난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남이 갖지 못하는 비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서 다른 데 가고 싶지만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끝까지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면 내가 너희한테 갈게, 내가 당장 가고 싶지만 배 타고 못 타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주님을 앞장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몇 명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운 줄 알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얘기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성숙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고 싶지만 아직 예배소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내가 하나님 허락하면 당장 가겠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걱정되니까 영적 아들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면 나 대신해서 가니까 잘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사역자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비하면은 영적인 부분에서 약하죠. 그러나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됐는데 아주 신실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복음으로서는 바로 세운 사람이니 그가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 나이 따지고 경력 따지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어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존경해 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교육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교육전사에서 낮추게 되고 담임 목사에서 높게, 그러면 안 돼요. 다 종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종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어리다고 낮게 여기하고 세상적으로 막 대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하고 귀하게 대해야 돼요. 자꾸 세상 언어를 쓰면 안 돼요. 목회자는 세상 언어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대로 다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잘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주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부끄러운 거거든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디모데가 가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저 어린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어린 사람 이렇게 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하게 여겨라. 저는 그래서 교회가 수준을 알려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해주고 그럼 그 교회는 된 교회예요. 근데 세상자같이 제한데 그러면 아직도 그 교회는 한참 멀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말 귀한 마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꼭 교육자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못 가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또 12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역대 사역자 중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1대가 사도 바울, 2대가 아볼로거든요. 이 아볼로는 뭐가 뛰어나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거예요. 아주 말씀을 전하면 그냥 쏙쏙 들어가게 은혜되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볼로가 다른 사람도 갖고 있는 아주 은사와 능력이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그 말씀 붙잡고 씨름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 사역을 그만하고 사도 바울하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그리운 거예요. 아볼로가 있으면 우리가 또 말씀을 잘 훈련받고 다듬어질 텐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아볼로는 안 보내고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볼로를 원하지만 아볼로가 나랑 같이 있지만 안 간다. 내가 가라고 얘기했는데 아볼로가 안 간다. 이유가 뭘까요? 아볼로 가면은요, 아볼로 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참, 저는 이게 참 성숙함이에요. 아볼로는 고린도 가면은 대접받고 잘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가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보다 아볼로를 높이 치거든요. 아볼로 파가 있고 게바 파가 있고 바울 파가 있고 그리스도 파가 있잖아요. 그 한 축을 이뤘던 아볼로 파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면 그 한 축을 이뤘던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권력과 행사를 할 게 뻔하니까 아볼로는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니까 안 가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자가 편하고 좋은 데 있고 싶잖아요. 저도 사역자지만 편하고 좋은 데 있고 싶지 왜 않겠어요? 평생을 목회하는데 편하고 좋은 데 있고 싶진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려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일 그런 것만 하려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남을 섬기는데 팔 걷어붙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라고요. 아볼로가 고린도 가면 대우받고 인정받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르지 못한 신앙이 있으면 과감하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거, 쉬운 거만 하지 마시고 남들이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믿음의 일꾼이죠. 쉬운 건 누가 못하겠어요? 새 가족도 다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저분은 기도도 할 줄 알고 저분은 믿음으로 잘할 수 있고 저분은 주님의 마음도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섬길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내 자신을 유익함이냐 하나님의 유익함이냐 공동체를 유익함이냐.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행신동이라는 곳에서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물론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몇 년 동안 8년 동안 개척을 해서 아주 어렵게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1월 딱 돼가지고
교인들한테 뭐라 하냐면 저 개척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겠대요. 서울에서 어디 가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절대 올 수 없는 울산에 가서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보통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마다 개척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보통 그럴 때는 그 부교육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개척을 시켜준다. 근데 그거는 진짜 부교육자가 가서 개척을 해도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죠. 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생각에는 개척은 개척을 할 수 있는 적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냥 부교육자를 하는 게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개척하는데 가장 적당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가 울산에 가서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참 목자예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보면서 좀 고개를 숙여주고 야 그런 분이 있구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길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쉬운 일, 자기 좋아하는 일.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남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큰 사랑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10년, 2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남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교회를 살피면서 쓸고 닦고 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보면서 제가 솔직히 그런 일을 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 했던 전사님이 뭐 알아서 다 잘하니까. 근데 새로운 장 목사님은 오히려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게 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기뻐요. 복도를 쓸고 닦고 발판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주방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옛날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이 마당에서 담배꽁초도 줍고 한번 보고 막 옥상에서 지하 내려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교육자 새로 바뀌면서 잘 모르니까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이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보면은 이 기쁨이 있구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일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왜 어떻게 저렇게 할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다고 생각하죠. 힘들면 그 일 못하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안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해보시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아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